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생명을 몸 안에서 10개월 동안 사랑으로 지켜내고 키워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모태 신앙이라는 말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신앙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만큼 모태의 생명력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낳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는데요. 교회도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생명을 낳는 곳이어야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찾은 교회가 바로 모태와 같은 생명의 산실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동산이 하나 있는데 네. 태봉 동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태봉의 태도 어머니의 태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네. 네. 오늘 찾은 교회가요, 바로 그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 행전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태봉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1955년 태봉동산 끝자락에 세운 천막교회. 60년 동안 생명의 산실로 이곳을 지켜온 태봉교회.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신다. 지혜롭게 주일 예배마다 성도들의 감사 고백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내가 감사한 걸 모르고 있었구나, 잊었던 거를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생명을 살리는 또 다른 사역. 태봉교회는 복음학교를 통해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수요 전도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 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 태봉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태봉교회 김수원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태봉교회는 60년 전에 천막교회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네. 올해 60주년을 맞이하셨는데 교회적으로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마음이 있나요? 교회는 존재 자체가 희망입니다. 또 희망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전쟁의 상흔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던 암울한 시대에 어둠의 그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동네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네. 태봉교회입니다. 네.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태봉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을 다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정말 60이라고 하는 수에 걸맞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세월 동안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태봉교회는 예배 때 감사의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별히 그 감사의 시간을 갖는 이유와 또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감사가 없는 예배는 아름다운 예배,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진정한 감사거리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감사의 순서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기쁜 뜻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너무 귀한데요. 우리가 감사는 영적 무장이라 그러잖아요. 네, 영적 무장. 네, 불평이 올 때 감사하고, 네. 문제가 있고 넘어지고 아파할 때 감사하면 이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네. 그만큼 감사는 영적 무장인데, 우리 태봉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네. 그 무장된, 영적으로 무장된 감사의 간증을 오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부터 태봉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번째 주인공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입양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췌장암을 이겨내며 내려놓음의 축복을 누린 김진미 권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서도 믿음 생활을 쭉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가족들과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감사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섬겨야 됐고 더욱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나오던 중에 우리 교회에서 장애인 시설에 봉사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봉사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는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다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아이를 저희가 만났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데려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서 진행했을 때 제가 그 아이를 데려오게 됐고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번은 시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 울고 있는데 달래도 안 되고 계속 울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드렸다고. 그래서 제가 달려갔더니 이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예쁘게 환하게 웃는지 그 웃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날로 그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고요.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 우리 생활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그건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축복으로 선물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저희 생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희 남편이 저희 목까지 대신 열심히 일을 하고 저는 우리 영훈이의 분신이 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아이를 돌봐야 됐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랑으로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이 아이를 바라보고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고 치료를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5살이 될 때 딴 시설로 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 저희는 가족회의를 열어서 우리 영훈이를 정말 우리 호적에 올리는 진짜 아들로 정말 입양을 하게 되었고요. 입양을 할 때 의사 선생님도 그러고 친구들도 그러고 이 아이는 뇌병변 1급 장애인데 앞으로 갈수록 더 근육도 굳어지고 힘들 텐데 이 아이를 입양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힘든데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막 이렇게 말씀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너무나 기쁨의 마음을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는 우리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발에 차고 다니던 노보다리도 다 띄고요. 8번의 수술을 했지만 지금은 경기도 장애인 육상 선수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장애인들을 돌보는 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나날들이 너무나 행복했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저에게 원치 않는 췌장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가도 괜찮지만 우리 영훈이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연약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췌장을 다 떼어내고 얼마 못 살 수도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찬양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그 찬양이 제가 그 찬양을 떠오르면서 너무나 용기가 생기고 마구마구 힘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손만 붙잡고 갈 테니까 하나님 수술 시간에 저를 꼭 붙잡고 계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며 수술을 들어갔다가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와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췌장 전절제와
십이지장과 모든 것을 다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 퇴원을 해서 항암을 6차까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6차까지 항암을 하는 도중에 정말 저는 한없이 땅 나락으로 떨어지는 내 육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내 육신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을 때 항암을 1차, 2차 하면서 일어나서 한 발짝, 두 발짝 걸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새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느꼈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봉사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뛰면서 걸으면서 늘 하나님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으니 너는 연약하고 아픈 많은 암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래서 제가 마라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 마라톤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영훈이는 장애인을 위해서 마라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라톤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계기로 아산병원에 가서 암 환자들에게 췌장암에 대한 강좌도 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정말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니까 정말 내 자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모든 삶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이 저를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세상의 행복보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은혜와 믿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저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려고 늘 하나님과 속삭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미 권사님의 신앙 고백을 참 은혜롭게 참 잘 들었습니다. 아픔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이런 엄마한테 기쁨을 드리는 분이 계시죠? 그냥 눈빛에 사랑이 너무 담겨 있고요. 지금 아버지께서 손을 꼭 잡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신앙 고백을 들으셨는데 우리 오영훈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오영훈 형제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 좀 주세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죠? 네. 네, 학교 생활 잘하고 있어요? 네. 어쩌면 이렇게 눈빛이 맑고 미소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확 웃어봐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훈 학생, 네. 엄마 말씀하신 거 잘 들었죠? 네. 엄마가 암 걸리셔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슬펐어요. 하나님한테 기도 드렸어요? 네. 뭐라고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네,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를 살려주세요. 네,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네. 하나님께 감사 한번 지금 한번 텔레비전에다 대고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님, 엄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우리 분신 같은 이 아들을 보고 너무 행복해서 웃으시는 우리 권사님, 아드님 자랑 좀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우리 영훈이가 네. 이제 몸이 이래서 정말 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네. 영훈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네 많은 이들과 함께 용기를 주는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 이 장애인 육상 영훈이 등급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래서 우리 영훈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엄마와 함께 이렇게 육상 뛰는 연습하면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네. 상도 받았어요? 그러면 메달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긴데. 네, 네. 아, 영훈이 상도 많이 탔고요. 이제 육상하면서 이게 전국 육상 체전대 학생 전국 체전에서, 체전이요. 네. 제8회 전국 장애 학생 체육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우리 영훈이가 이제 마음대로 활동을 못 하잖아요. 네. 이 장애로 인해서 네. 제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시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를 썼어요. 네. 대상이다. 와, 대상 초월중학교 오영운. 내 마음속 환경. 나는 뒤뚱뒤뚱 어설픈 걸음이지만 햇님과 별들이 나를 늘 비춰준다네. 나는 어눌하고 느린 말이지만 바람은 내 말을 잘도 알아들어준다네. 나는 울퉁불퉁 똑바로 볼 수 없는 눈이지만 멋지게 다듬어진 길이 나를 늘 보호해 준다네. 여름에는 너무 뜨겁고 겨울은 너무 춥지만 여름과 겨울은 늘 내 편이라네. 아름다운 봄, 가을은 내 마음에 예쁜 사랑을 배우게 해주는 계절이라네. 이걸 우리 영훈 학생이 썼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썼는지 어른인 이 집사님이 부끄러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건 대상을 받았는데요. 상장도 그 외로 또 많이 받았다고요? 네, 상장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영훈이가 네. 달리면서 꼭 하는 기도가 있답니다. 우리 달리기 할 태봉교회에서는 예배 때 감사를 네, 고백한다고 그랬죠? 네, 네. 우리 어떤 감사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구나. 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한번 읽어줄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첫 번째, 먼저 저에게 감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전국장애인 육상대회에서 영광의 메달을 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도 세 읽어줄래요? 번째, 저를 위해서 맨날 애쓰시는 엄마, 아빠,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영훈이가 네. 육상할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달리기 전에? 달리기 전에 시작할 때 얼마나 떨릴까요? 네, 서서 기도할 때요. 네. 다리에는 삼손의 힘을, 마음에는 다윗의 담대함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뜁니다. 이야. 그런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기도가 그냥 나와요? 네, 그 시간에는 하나님만 붙잡게 돼요? 네. 그렇구나. 뭐든지 감사하다는데 어떤 더 이상의 질문이 있겠습니까? 권사님, 아까 고백하셨죠? 그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그 무섭고 두려울 때 마음속에서 불렀던 찬양곡.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찬송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열정 없는 모태신앙이었으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사고를 겪으며 단단한 믿음을 회복한 주성현 형제입니다. 네, 저는 흔히들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흔한 모태신앙들이 그렇듯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녔고요. 그리고 학생 때는 친구들과 노는 재미에 이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어쩌면은 겉모습뿐인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에서 진행했던 복음학교에 대한 그런 경험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최근에 당했던 큰 사고에 대한 것인데요. 네, 먼저 그 복음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성경 공부나 공과 공부 같은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학생 중 하나입니다. 지루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관심이 많이 없어서 이게 들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한 저의 그 인식을 바꿔놓을 만한 어떤 한 계기가 이제 올해 초에 있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리더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전도사님께서 이제 리더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안식일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당연하게 주일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복음학교를 먼저 들었던 리더들과 또 전도사님이 굉장히 웃으시면서 성현이 복음학교 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좀 창피하기도 했고 제가 리더라고 세워졌는데 좀 충격적이고 좀 창피한 마음이 좀 컸습니다. 이제 그때 이후로 성경 공부를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나 좀 자세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 중에서 정말 너무 큰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 안에 좀 더욱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또 태봉교회 저희 교회에서 복음학교 3기를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기회다 싶어서 또 신청을 해서 제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정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그 첫 시간부터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지금에라도 이렇게 알게 됐다는 사실에 저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매 시간을 더할 때마다 그 하나하나 배워가는 느낌 그리고 또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채워져 나갈 때 정말 그 기쁨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복음학교 중에 매 시간 얘기했던 것이 행복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생각을 해봐도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직 먼 일인 것 같았어요. 근데 복음학교를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단어들보다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이다라고 정해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다음으로 제가 최근에 당했던 그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봐요. 세상에서 정말 모든 것 다 잃고 끝없는 어떤 고난 중에 제가 처해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마다 당연하게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는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약 3개월 전에 이제 그것을 그 진위를 판별해 볼 수 있는 이제 큰 사건이 저에게 이제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 이빨이 그러니까 앞니가 2개가 부러진 사고였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앞니가 2개가 없는 거예요. 네. 다 커서 이빨이 부러진다는 게 정말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네, 정말 그때 정신이 없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정말 이빨이 부러진 게 맞구나 라고 인식을 한 순간부터 응급실 치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핸드폰만 붙잡고 인터넷 검색에만 의지해서 정말 그 긴박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가는 길에 그러니까 마주치는 많은 분들, 뭐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나 병원에서요. 그리고 또 간호사 누나분들, 이제 그분들에게 짜증을 또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왜 빨리 안 해주냐. 이제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그 치과 의자에 딱 앉는 순간에 그때서야 이제 아차하고 이제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정말 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저에게 제 자신의 나약함을 그렇게 저 자신 스스로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네가 정말 나만 의지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이제 듣게 하심으로써 제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교만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치료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그 길이 그렇게 숙연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 몸 하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제 참 주인 되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들이 저에게 굉장히 절실하게 어떤 다른 의미로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이제 돌이켜보면 굉장히 값싼 수업료가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에 정말 감사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다. 네, 주성현 형제님의 아주 주님과의 말씀을 통한 달콤한 데이트 이야기를 네.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 유쾌했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 형제님 사실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교육자님들 다 계시는데 네. 뭐 성경 공부, 복음학교는 지루한 시간이다. 뻔한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형제였는데 네. 예, 이제는 복음학교를 통해서 네. 주님과의 달콤한 데이트를 나누고 계세요. 달콤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 가장 달콤했어요?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그 구원이 저에게서 난 것이면은 저는 구원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저는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아, 예. 근데 그러한 저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게 정말 네.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우,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을까?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걸 또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인물도 좋은 청년이 우리 태본교회에 있는데요. 나 좀 가까이 좀 볼래요? 치아가 네, 아주 네, 정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예쁘게 너무 이뻐요, 이빨이. 그 앞니 2개가 부러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앞니 2개는 잃어버렸지만 대신에 2개를 얻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걸 얻었나요? 제 나약함과 이제 교만함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로는 이제 앞으로 살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네. 더한 고난이 있을 그렇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희망과 또 감사를 또 찾게 하실 거라는 그 용기, 또 담대함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와, 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이제는 청년부 회장이세요. 네. 복음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장까지 되셨는데 네. 오히려 그 더 담대하게 섬기는 리더가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회장이 당선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그 부담감이 컸어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네. 제 마음 가운데 그 부담감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부담감. 네. 근데 이제 복음학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이제 지속하면서 네. 그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걸 확인하니까요. 그게 저한테 다르게 다가왔어요. 아, 그러니까 직접 확인하니까요. 확신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부담감을 또 좀 지우게 되었고, 내가 내 의증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실패하게 해주시고 네. 하나님 안에서 제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만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또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리더를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찬양으로 이겨나가는 곡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곡이에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네. 찬송인데요. 네. 이제 그 가사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힘이 되는 가사예요. 네, 네. 내가 감당해내기 좀 어려운 사역 아닌가. 네. 어떤 그 자리에 제가 세워졌을 때 이제 그럴 때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정말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찬송입니다.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정말 이제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네. 변화되어서 이제 정말 이 형제님도 네. 다윗의 담대함, 네. 다윗의 그 마음의 심정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형제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청하신 찬송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정성 목사님께서 찬양 선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청해 볼까요?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세 번째 주인공은 인생이 바뀔 뻔한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교육하고 있는 정정석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 일남 8녀 중 8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태봉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처음 듣게 되었고요. 그때를 계기로 해서 저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늘 제가 어릴 때서부터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늘 힘겹게 살아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언니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면서 근심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3 때 저희 반에서는 졸업기념 반지를 하기 위해서 조금의 돈을 학생들끼리 모으고 있었는데 그 돈을 저희 엄마한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이 돈 제가 갖고 있는 돈이니까 쓰시라고 하면서 저희 엄마를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네가 어떻게 이렇게 돈이 있냐.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고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엄마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문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뒤지다 보니까 제 눈에 크게 들어오는 글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가정부를 구합니다라는 글자였습니다. 2달 정도 일을 하면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물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는 보라색 앙고라 티를 입으시고 눈에는 파란 눈화장을 하고 입술은 새빨갛게 립스틱을 칠한 그런 낯선 아주머니였었는데 밥을 먹었냐며 음식을 차려주시고 또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저의 사정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아주머니는 학생은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갈 수 없다. 돈을 꼭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돌아갈 차비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저에게 차비를 주시면서 돌아가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제가 돌아섰을 때 제 뒤에는 제 또래의 여자아이가 한 명 서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는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저희 집에 저희 언니가 저를 보더니 왜 가족이 있는데 너 혼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냐며 언니가 돈 마련했으니까 얼른 갖다 주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흘러 저희 언니와 함께 지났던 옛 이야기를 할 때에 저희 언니가 저에게 너가 만났던 그 아주머니는 그 유흥업소나 뭐 이런 곳에 사람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아주머니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너는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때 당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막아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감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태봉교회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지금의 저희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때 저희 언니가 보육교사 그 자격증 과정이 있는데 혹시 공부해보지 않겠냐며 권면을 하였습니다. 저는 보육교사 수료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르치면서 한글이나 수나 음악이나 체육 같은 거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걸 가르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항상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다녔었는데 그 극동방송에서 CTS 방송국에서 유아 교육자를 위한 배려 성품 세미나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들으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저는 무조건 CTS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 교육을 들으며 내가 찾던 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 저 이 교육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품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성품 교육을 하겠다는 열정 하나만 갖고 열심히 성품 교육을 했는데요. 제가 하면서 운영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미흡했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품은 아이들을 살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제 마음속에 가장 감사한 것은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품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배우는 것이었더라고요. 저는 3년 정도 계속 성품을 하면서 저의 성품이 변하지 않아서 참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제 생각이 달라지고 제 마음이 달라지고 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성품 교육을 통해 느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의 간증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겁도 없이. 눈이 파랗고 입술이 빨간 그 아주머니가 해주신 그 밥을 드시고 네. 그러셨는데 그때는 사실 그런 포주 같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셨죠? 제가 방학 동안에 2달 정도 일을 하면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거기를 갔었던 거예요. 근데 네. 입술도 새빨가시고 보라색 앙고라 티를 입었는데 네. 굉장히 제 눈에는 너무나 낯설고 네. 좀 스산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삶을 사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지키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듣고 계신 우리 남편 박용규 전도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옆으로 좀 전도사님은 우리 태봉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내분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많은 생각이 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고3 때 그 모습은 네. 저도 처음 듣는 그런 모습. 처음 듣는 이야기.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드시죠? 네. 그분 아주머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모습을 여태까지 전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까 간증하실 때 어린이집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옆에서 네. 남편으로서 또 전도사님으로서 어떤 격려를 해주셨나요? 성품에 대한 그 소망과 그 하고자 하는 의욕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네. 이 어린이집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재산을 털어서라도 네. 영유아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 힘을 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멋진 남편이시네요. 그렇죠?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고, 성품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워가는 것이고 내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아이들이 정말 변하든가요? 어떻게 변하든가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저희 아이 중에 7세 아이 중에 말을 더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엄마라는 단어를 한번 하려면 2, 3분은 걸려야 엄마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을 만큼 불안해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처음에 아이들은 그 아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들어주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배려의 성품을 가르칠 때인데요. 이 아이가 말을 할 때까지 10분이 걸려도 기다려주는 것을 반에서 해보았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주니까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더듬지 않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갈 무렵에는 말더듬이가 완전히 치료가 돼서 정확하게 말하게 되었고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이 성품을 먼저 변화를 받고 나니까 정말 한 영혼을 가르치고 변화시켰다 정도가 아니라 한 아이를 살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사모님께서 하시는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는 어린이들이 변화되고, 또 우리 전사님의 사역을 통해서는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분을 향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태봉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간증을 들었는데요. 네. 정말 태봉의 태처럼 네. 어머니의 태 속에 정말 포근하게 안겨있는 그런 따뜻한 느낌의 간증을 네. 들었고요. 특별히 감사가 충만한 그런 간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수원 목사님, 네. 지금 성도님들의 간증을 다 들으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만의 은혜가 아니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나 감동적으로 들었고요. 우리 태봉교회는 뒤쪽에 보면 태봉 동산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목회 철학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동산지기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신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철학이고 어떤 마음이신가요? 어찌 보면 이 교회와 우리 광남 지역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목회자인 저나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선한 동산지기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요. 네. 2016년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께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 짓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충만한 감사거리를 가지고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2016년에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